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7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고 내일부터는 히브리서를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하실 민수기 35장과 36장의 줄거리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성읍을 주시고 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할 도피성을 정해주시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6장은 슬로브와 딸들이 상속 문제를 통해 각 지파의 기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규례를 세우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민수기 35장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들이 유산으로 받는 땅에서 레위 사람이 살 성읍들을 떼어주고 명령하여라. 레위 사람에게는 성읍과 함께 그 주변의 목초지도 함께 주어라. 그래야만 그들이 그들의 재산인 가축대와 모든 짐승들을 그 목초지에서 기르면서 그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 둘레의 목초지의 범위는 각 성에 다같이 성벽 둘레로부터 2000자까지 지역이어야 한다. 성을 중심으로 하여 성 밖 동쪽으로 2000자, 남쪽으로 2000자, 서쪽으로 2000자, 북쪽으로 2000자씩을 재어라. 이것이 각 레위 사람의 성읍에 딸린 목초지이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6은 도피성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인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게 하고 이 밖에 별도로 레위 사람에게 42 성읍을 주어라. 너희는 레위 사람에게 모두 48 성읍과 거기에 딸린 목초지를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지고 있는 땅을 떼어서 그것을 레위 사람에게 줄 때에는 각 지파들이 받은 목의 비율대로 떼어내도록 하여라. 많이 가진 지파에서는 많은 성읍을 떼어내고 적게 가진 지파에서는 적게 떼어내어라.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앞으로 곧 요단강을 건너 갓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거든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인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 살인자를 죽인 사람은 피해자의 피를 보복할 친족이다. 그는 그 살인자를 만나는 대로 죽일 수 있다. 미워하기 때문에 밀쳐서 죽게 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져서 죽게 하거나 원한이 있어서 주먹으로 쳐서 사람을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피를 보복할 친족은 어디서 그를 만나든지 그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런 원한도 없이 사람을 밀치거나 몰래 숨어 있다가 무엇을 던지거나 한 것이 아니고 잘못 보고 굴린 돌이 사람에게 맞아 그를 죽게 하였으면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원수가 아니고 더욱이 그를 해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므로 회중은 이러한 규례에 따라서 그 가해자와 피를 보복할 친족 사이를 판단해야 한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아갔을 때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자이므로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러나 거기에
거기에는 증인들이 있어야 한다. 오직 한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어느 누구도 죽이지 못한다. 살인죄를 지었을 때에는 살인범에게서 속전을 받고 목숨을 살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도피성으로 피한 사람에게 속전을 받고 그를 제 땅으로 돌려보내어 살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피가 땅에 떨어지면 땅이 더러워진다. 피가 떨어진 땅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실혜자의 피가 아니고서는 깨끗하게 되지 않는다. 너희가 사는 땅 곧 내가 머물러 있는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 주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있다. 이어서 민수기 36장입니다. 요셉 자손 가문 가운데 므낫세의 손자이자 마길의 아들인 길앗 자손 가문이 있는데 바로 길앗 자손에 속한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들인 각 가문의 우두머리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분배하여 유산을 삼게 하라고 주님께서 어른께 명하셨을 때 주님께서는 어른께 우리의 친족 슬로브앗의 토지 유산을 그의 딸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파의 몫으로 분배된 유산의 일부를 우리는 잃고 맙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누리는 희년이 되어도 그 딸들이 물려받은 유산은 그 딸들의 시집 지파의 유산에 합쳐질 것이므로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을 받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였다.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소. 주님께서는 슬로브와 딸들의 경우를 두고 이렇게 명하셨소.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이 제각기 자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지파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가운데서 유산을 받은 딸들은 누구나 자기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 시집가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자손이 지파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지파의 유산이 한 지파에서 다른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제각기 물려받은 유산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을 것이요. 그리하여 슬로브와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 딸들이 모두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 자손 가문과 결혼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받은 유산은 자기 조상의 가문과 지파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명령과 규례이다. 아멘.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고 길었던 40년 광야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 민수기의 맨 마지막 장인 36장에 와 있습니다. 보통 위대한 영화나 소설의 마지막 장이라고 하면 적군을 무찌르는 장엄한 전투나 아니면 감동적인 유언 같은 것들이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뜻밖의 오늘 민수기의 피날레는 슬로브와 5 딸들이 누구와 결혼했는가 하는 아주 사적이고 소박해 보이는 가문의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5 딸들의 결혼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마침표를 이 여인들의 이야기로 찍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시계를 조금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민수기 27장에 보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이 아들 없이 5 딸만 남기고 광야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고대 중동의 법으로는 아들이 없으면 그 집안은 가나안 땅을 한 평도 분배받지 못하고 영원히 사라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슬로브앗의 5 딸들이 모세 앞에 당당히 나와서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몫을, 아버지의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은 딸들의 말이 맞다, 아들이 없으면 딸들에게 유산을 주어라 하는 획기적인 은혜의 법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둔 오늘 본문 36장에서 이번에는 그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의 어르신들이 모세에게 찾아와 아주 날카롭고 현실적인 의의를 제기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 남자들과 결혼할 때에는 그 딸들이 받은 유산은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온 유산에서 떨어져 나가 그 딸들이 시집간 그 지파의 유산이 될 것입니다. 희년이 되어도 결국 우리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파 유산에서 그만큼의 유산을 잃는 것입니다. 이 어르신들의 걱정은 매우 타당했습니다. 그 딸들이 만약 다른 지파, 예를 들어 유다 지파의 멋진 청년과 눈이 맞아서 시집을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시 법에 따라 여자의 재산은 남편의 가문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므낫세 지파에게 주셨던 소중한 유산이 영원히 유다 지파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는 50년마다 모든 팔렸던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는,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희년이라는 은혜의 제도가 있었지만 결혼으로 넘어가 버린 땅은 희년이 되어도 원래 지파로 돌아오지 않는 치명적인 법적 허점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이 한순간의 로맨스 때문에 타 지파로 영원히 유출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것이죠. 이 심각한 보고를 들으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주 유명하고도 명확한 판결 하나를 내리십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 딸들은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결혼할 수는 있소. 그러나 그들이 속한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만 시집갈 수 있소.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유산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겨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자기 마음에 드는 남자가 있으면 누구하고든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다 하며 그녀들에게 폭넓은 자유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곧바로 오직 그 조상지파의 가족 안에서만이라는 강력한 경계선을 그어 버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슬로브앗의 5 딸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을 지나며 다른 지파에도 얼마나 멋지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많았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매력적인 남자들이 수두룩했을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주신 이 영적 유산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으려면 너희의 그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하고 언약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내야 할 거룩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이라는 엄청난 영적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을 마음대로 살아갈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자유, 돈을 벌 자유, 배우자를 선택할 자유, 주일에 놀러갈 자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세상의 화려하고 매력적인 조건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남자랑 이 여자랑 결혼하면, 이 사업체랑 손잡으면,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이 모임에 가면 훨씬 더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더 즐거울 거야 하며 타협의 길을 속삭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가 그 얄팍한 나의 자유와 감정에 이끌려 세상과 섣불리 타협해버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신앙의 유산, 내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신앙의 기억이 한순간에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영영 잃어버리는 참담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자유를 100% 다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적인 유산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언약 안에서 누리겠습니다 하며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고 선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슬로브앗의 5 딸들은 하나님의 이러한 판결 앞에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못합니까? 하며 반항했을까요?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슬로브앗의 딸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 슬로브앗의 딸들 곧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는 모두 자기 사촌 오라버니들과 결혼하였다.
그렇습니다. 이 5명의 처녀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지파의 화려한 청년들에게 갈 수 있었던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겠습니까? 내 일시적인 감정이나 화려한 조건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문에 주신 거룩한 영적 유산을 영원히 보존하고 지켜내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일임을 뼈저리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온 40년의 기나긴 광야 여정이 기록된 이 웅장한 민수기의 마지막 장이 왜 이 5 처녀의 순종 이야기로 끝을 맺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민수기는 광야의 실패와 반역의 기록이었습니다. 어른들은 눈앞의 이익과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 밖으로 뛰쳐나가다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광야 2세대들을 대표하는 이 젊은 5 딸들은 자신의 쾌락과 자유를 기꺼이 반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어주신 경계선 안에 머무는 위대한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딸들의 위대한 순종을 통해 이제 곧 열리게 될 가나안 땅의 새로운 시대가 바로 이런 영적 유산을 지켜내는 거룩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영적 유산을 어떻게 지켜내고 계시는지요? 혹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자유, 세상의 성공을 쫓고 싶은 욕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어주신 신앙의 경계선을 넘나들며 아슬아슬하게 줄타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슬라브아스의 딸들처럼 단호하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의 매력적인 제안이 다가와도 나의 이익과 감정이 나를 유혹해도 나는 내 마음대로의 자유를 기꺼이 십자가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언약의 경계선 안에 머물겠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 유산을 온전히 보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의 마지막 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유산을 지켜내기 위해 세상의 자유를 포기하고 말씀의 경계 안으로 들어간 5 딸들의 위대한 순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슬로브아스의 딸들처럼 세상의 달콤한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결단할 수 있는 영적인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과 직장, 교회에 주신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잘 지켜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시겠습니다.